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우리 구약 성경 창세기 32장 24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자리에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 영상을 지금 보고 계시는 성도님들도 자리에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 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라.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이 세상에는 항상 양면성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빛이 있으면 어둠이 있고, 그리고 하늘이 있으면 땅이 있습니다. 우리 사람에게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우리 안에도 양면성이 존재하고 있을 겁니다. 참과 거짓의 양면성을 갖고 있을 것이고, 겉과 속이 그런 어떤 차이의 어떤 양면성을 갖고 있는 부분도 있겠죠. 우리는 이 야곱과 이스라엘에 대한 이름을 보면서 야곱 따로 생각하고 이스라엘 따로 생각하는 그런 어떤 생각을 지금까지 많이 해왔습니다만은 사실 야곱과 이스라엘은 따로 분리될 수가 없죠. 사실 야곱 안에 또 이스라엘 안에 한 가지 부분에서 두 양면성을 갖고 있는 겁니다. 과거에서는 야곱이고 그리고 현재와 미래에서는 바로 이스라엘이 되는 이 과정에 대한 부분, 이 양면성에 대한 부분을 오늘 말씀의 주제로 여러분과 좀 삼고 같이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야곱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게 뭘까요? 상식적으로 우리가 야곱에 대해서 아는 건 굉장히 조금 비열한 방법으로 자기 목적을 이루는 사람, 대표적으로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죠. 야비하다. 어떻게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그것도 눈먼 아버지를 속일 수 있는가? 이런 거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그리고 나중에 아버지의 축복을 가로채는 참 인륜적으로도 해서는 안 되는 짓을 한 사람. 이렇게 대표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내용이 창세기 25장 33절에서 34절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우리가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아멘. 그래서 맹세한다 하는 말이 나와요. 야곱이 그 에서가 이제 사냥 갔다가 배고파서 이제 오지 않았습니까? 그 팥죽을 보고 이제 굉장히 먹고 싶은 마음이 일어났을 때 이 야곱이 형 에서에게 요구한 게 뭡니까? 맹세하라는 겁니다. 장자의 명분을 내게 넘기라. 장자의 명분. 근데 그 장자의 명분을 넘기는데 맹세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맹세라고 하는 단어를 정확하게 여러분 알지 못하시면 사실 형제 간에 그럴 수 있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동생하고 형하고 거래하는 데 있어서
뭐 약속을 하더라도 그 약속이 무슨 공증을 받거나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형제간에 얘기하다 보면 잊어버릴 때도 있고 농담으로 얘기할 때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예수와 야곱과의 그런 어떤 맹세 계약은 단순히 그런 개념이 아니거든요. 이 맹세라고 하는 말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맹세라고 하는 이 단어는 쉐바라고 하는 헬라어에 보면 쉐바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어요. 쉐바. 7번 말한다 하는 뜻이 있어요. 7번 말. 쉐바라는 말. 이 근동지방이 관습입니다. 맹세를 할 때는 그저 말로만 맹세 한 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7번을 맹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7번을 맹세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약속은 절대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보증하는 겁니다. 그래서 7번 맹세했다는 것은 절대 변하지 않을 것이다. 성신을 어떤 의식이라고까지 얘기를 해요. 의식. 그러니까 이 에서는 이 팥죽 한 그릇, 거기 떡도 나옵니다만은 떡과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권리를 동생에게 넘기면서 의식을 치른 겁니다. 7번 그 약속을 하고 말하고, 그래서 이 약속은 절대 변함이 없다라고 하는 걸 보증한 것이죠. 성경은 이것이 바로 영적이지 못한 사람의 모습이라고 대표적으로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영적이지 못한 사람. 다시 말씀드리면 육신적인 사람의 어떤 대표적인 케이스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의 당장의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서 장자권이라고 하는 거, 이스라엘 나라 근동지방의 장자권은 이건 대단한 것이거든요. 이것은 어떤 단순히 재산, 유산을 물려받는 그 정도의 개념이 아니라 그것은 그 가문에 흐르고 있는 영적 축복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이렇게 팥죽 한 곳에 팔아넘겼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이지 못한 사람은 육신적인 것에 온전히 얽매여 살 수밖에 없어요. 당장 배부르는 거, 당장 육신적인 것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정신을 차리지 못해요. 그러니까 영적인 것에 대한 부분 가지고 영적인 것에 올인하고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사람들을 보면 저런다고 해서 밥이 나오나 무슨 금덩어리가 나오나 그렇게 비아냥거리기도 하지만 그게 세상적인 개념으로 이렇게 이해할 수 있단 말이죠. 사실 그런데요. 우리가 에서를 탓하기 전에 야곱의 행동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야곱의 행동은 어떻게 표현하기가 어렵습니다. 변명하기가 어렵습니다. 참 인륜을 저버린 행동이죠. 형까지는 그럴 수 있다 그러지만 눈먼 아버지를 속여서 축복을 받는, 그 축복받는 가정 여러분 다 아시죠? 형 에서에게 주는 축복은 아버지는 형한테 주는 줄 알았단 말이죠. 당연히 장자니까 그 장자에게 축복을 해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형의 모습으로 변합니다. 짐승의 털을 몸에 붙여서 형처럼 둔갑해버리는, 아버지를 속이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사실 불신자들만 이 사건을 가지고서 그 야곱을 탓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 보기에도 용납하기 힘든 사람의 대표적인 케이스입니다. 자, 그런데 왜 이 야곱이 믿음의 족장의 반열에 올라갔을까 하는 겁니다. 저는 이 두 가지 의문이 생기는데 첫 번째 의문이 바로 이겁니다. 첫 번째 의문이 이렇게 인간적으로 문제가 있고 이렇게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굉장히 인간적으로 더럽다 그러나요? 문제가 많은 이 야곱이 어떻게 믿음의 족장의 반열에 설 수 있었는가? 지금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믿음의 가대를 이루는 그런 족장의 반열에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또 하나는 뭐냐면 이렇게 부끄러운 사건이 어떻게 거룩한 성경에 기록될 수 있었는가 하는 거거든요. 인륜적으로도
사실 설명하기 어려운 이 부끄러운 사건을 왜 대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가 하는 것이거든.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어떤 분들은 구속사적인 입장에서 이렇게 설명하는 분도 있지만, 저는 그렇게 설명드리고 싶지는 않고요. 이 마태복음 11장 12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이게 참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우리가 지금까지 잘못 알고 왔던 건 뭐냐면, 교회 등록하면 다 천국에 가요. 예수 믿으면 다 천국에 가요. 라고 하는 이 개념이 우리 한국 교회에 부정적인 시각을 많이 심어놨어요. 그래서 교회 등록하니까 마치 불교에서 입적을 하는 것처럼, 타종교에서 입적을 하는 것처럼 입적 명단이 들어가 있으니까 이제는 천국은 보장됐어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은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걸 주죠.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라고 했어요. 침노를 당한다. 그리고 침노하는 자는 빼앗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침노하는 자가 누굽니까? 천국을 찾으려는 자입니다. 천국을 찾으려고 하는 자. 마치 지도 한 장 가지고 자기 목적지를 찾기 위해서 고전분투하는 것처럼 천국을 찾으려고 하는 자. 두 번째는 천국에 들어가려고 힘쓰고 애쓰는 자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천국에 들어가려고 힘쓰고 애쓰는 자가. 그게 바로 침노하는 자다. 자,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천국을 찾고 계시나요? 천국에 들어가고자 힘쓰고 애쓰고 계십니까? 이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중요한 문제죠. 침노하는 자가 천국을 빼앗는다는 말은 천국을 간절히 열망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는 뜻이거든요. 천국을 간절히 열망하는 자, 사모하는 자. 여러분 그렇게 천국을 사모하고 계세요? 그렇게 천국을 사모하고 계세요? 왜 야곱이 믿음의 족장이 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이런 부끄러운 사건이 거룩한 성경에 기록될 수 있었을까요? 제가 이 두 가지 질문을 드렸는데 그것은 바로 이 야곱의 이 모습 때문입니다. 야곱은 비록 인간적으로는 부족한 사람이었고 인간적으로는 손가락질 당할 수 있는 사람이었지만 그는 영적인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영적 축복을 간절히 사모하여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그것을 얻고자 하는 마음이 그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읽은 32장에 있는 말씀은 바로 그런 것을 의미하게 되죠. 이것을 잠깐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야곱이 형의 축복권을 팥 한 그릇에 넘겨받지 않습니까? 그것도 모자라서 두 번째 아버지의 축복권까지 빼앗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태어날 때 쌍둥이로 태어났는데 형의 발 뒤꿈치를 붙들고 나왔다 하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쌍둥이니까 그렇긴 하겠죠. 그런데 이 차남으로 태어난 것에 대한 굉장한 불이익을 그가 경험한 겁니다. 야곱이 장남으로 태어났으면 아무 문제도 없습니다. 자연스럽게 그렇게 장자권이 이어져 갔을 것이고 아버지의 축복권을 받게 됐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야곱은 차남입니다. 장자가 아닙니다. 장자가 받는 축복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형으로부터 장자권을, 아버지로부터 가문의 축복권을 빼앗게 되죠. 그러고 나서 형의 보복이 두려워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피하게 됩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렀습니다. 한 2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다 기억에서 사라지고 야곱도 정착했고
또 뭐 에서도 정착해서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소식이 들려옵니다. 형 에서가 자신을 만나러 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도 300명이 넘는 군사를 거느리고 지금 자기를 찾으러 온다는 것이거든요. 야곱은 당연히 생각합니다. 형이 나를 아직도 잊지 못하고 그때 당시에 그 서운한 감정을 보복하려고 온 거구나 생각을 하죠. 그래서 그런 과정에 대한 그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인간적인 방법을 많이 씁니다. 두 그룹으로 나눠가지고 한 그룹이 공격을 당해도 한 그룹은 살아남도록 그렇게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하지만 그래도 야곱의 마음속에는 이 두려움과 뭐라고 표현하면 좋을까요? 염려, 불안감 이런 것들이 지금 암호와 굉장히 가득했던 것 같아요. 결국 야곱은 야복나루에 홀로 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씨름하기로 작정합니다. 이 하나님과 씨름하는 것은 죽기를 작정하는 겁니다. 야곱은 지금 그렇게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 말하는 인생에 목숨을 걸고 지금 도박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 생명을 걸고 씨름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오늘 말씀에는 이렇게 해석했죠. 과거의 성경에는 환도뼈라고 얘기했지만 허벅지 관절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보통 제가 알기로는 요즘에 의학적 용어로는 고관절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고관절은 상체와 하체를 연결해 주는 뼈죠. 굉장히 아주 중요한 뼈입니다. 이것이 만약에 부러졌다고 하면 아마 거의 그 고통이라는 건, 그 통증이라는 건 상상을 초월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아마 극심한 통증이 몰려왔을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경은 야곱이 하나님을 붙잡고 끝까지 놓지 않았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야곱이 이렇게까지 하면서 그토록 얻고 싶었던 축복이 과연 뭘까요? 형을 속여서 장자권을 얻고 아버지를 속여서 눈먼 아버지를 속여서 축복권까지 빼앗으면서 얻으려고 했던 게 뭘까요? 혼자 배부르려고? 이 세상의 부귀영화 얻으려고 하는 것입니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야곱이라는 사람은요,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야곱은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에요. 아주 장사술이 뛰어난 사람이고 인간적으로 아주 굉장히 능력이 많은 사람이에요. 어디든지 어디 갖다 놔도 맨몸으로 살아남는 사람이 바로 이 야곱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움 없이도 야곱은 얼마든지 혼자서 성공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렇다면 목숨을 걸고 얻고자 했던 게 과연 뭐냐는 것입니다. 야복나루에서 그가 목숨을 걸고 하나님과 씨름하면서까지 얻으려고 했던 게 뭘까요? 그게 바로 영적인 삶인 겁니다. 영적인 삶.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내려오는 가문의 축복을 자신을 통해서 자신의 후손에게 이어가게 하고 싶었던 것이 바로 이 야곱이 얻고자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건데 사람들이 생각할 때 그게 뭐 이렇게 중요해요. 그렇다고 무슨 돈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무슨 금덩어리가 나오는 것도 아니고 아버지의 축복을 받지 않았다고 해서 아버지의 축복을 받았다고 해서 뭐가 달라지는 겁니까? 성경에 보니까 에서 역시 참 잘 삽니다. 하나님이 에서를 축복해 주셔서 에서가 상당히 아주 큰 부족을 이루고 정말 잘 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육신적인 축복의 문제라면 야곱이나 에서나 큰 차이가 없을 정도로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왜 야곱은 목숨을 걸면서까지 그리고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면서까지 그렇게까지 얻으려고 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가문의 축복. 남들이 볼 때는 우스운 줄 모르지만 남들이 볼 때는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야곱에게는 그것은 어떤 방법을 통해서도 얻고자 했던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내 할아버지, 내 아버지, 그리고 나를 통해서 내 후손들이 영적인 가문으로 이루길 원하는 가장 큰 바람이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아이들한테 결혼 대상자는 반드시 3대여야 된다라고, 양가 3대여야 된다고 얘기하는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가문의 축복입니다. 가문에 흘러오는 축복을 누릴 수 있어야 된다. 이 세상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어리석은지 모르지만 영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이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깨닫게 되죠. 나중에 야곱은 야복나루에서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한 후에 새로운 이름을 얻습니다. 그 이름이 뭐냐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입니다.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은 훗날 민족 전체를 가리키는 이름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한 개인의 이름이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뀌었던 이름. 그런데 이 이름이 어떻게 민족 전체를 부르는 이름으로 바뀌어졌을까 하는 겁니다. 야곱이 그것을 알았을까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더 이상 야곱이라 하지 마라.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 그래, 더 이상 너희 이름을 야곱이라 부르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불러라 라고 말씀하셨던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 야곱이 살아있는 동안 과연 이스라엘이 전 민족의 이름이 되고 한 나라의 이름이 될 거라는 것을 과연 야곱은 알고 있었을까요? 야곱 당대에는 그런 징후가 별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야곱은 그것을 사모하며 그것을 감사하며 살았습니다. 야곱 한 사람의 믿음의 결단, 죽으면 죽으리라 기도하는 사람이었기에 이 영적 축복의 주인공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이 과연 분명한 것인가? 나는 천국 갈 자신이 있는가? 이 물음을 여러분에게 던지고 싶습니다. 나는 구원받은 사람인가? 나는 구원받은 것이 분명한 것인가? 지금이라도 나는 천국에 갈 자신이 있는가? 만약에 그렇다면 더 이상 야곱으로 사시면 안 됩니다. 야곱의 삶은 끝나야 됩니다. 더 이상 너희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는 야곱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야곱의 삶, 육신적인 삶을 끊어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내 이름은 무엇? 이스라엘입니다. 영적인 이름,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이름, 사람들과 겨루어 이긴 이름, 그 거룩한 이름, 그 이름에 닿게 사셔야 되는 겁니다. 기독교인이라는 게 제 어떤 사람들일까요? 기독교인은요, 교회 등록카드 제출한 사람을 기독교인이라고 부르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인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세상에서 하나님의, 넘겨주세요. 기독교인 없어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째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법과 질서를 세워나가는 사람. 이 세상에서, 여러분 이 세상은 어떤 곳이에요? 굉장히 타락하고 굉장히 참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살아가기 힘든 곳이에요. 선한 사람들이 살기 힘든 곳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직장생활하기 힘들고 그런 사람들이 사업하기 힘든 곳이에요. 너무나 거짓이 만연한 곳이잖아요. 불의가 만연한 곳이잖아요. 그런 세상에서 하나님의 법과 질서를 세워나가는 사람들이 바로 기독교인이에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통치가 통하는 세상을 만들려고 주님이 세우신 군대다. 하나님의 통치가 통하는 세상. 그런 세상을
만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군대로 세우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군대로 부름받은 이 시대의 성도들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군대로 부름받은 교회들이 어떻습니까? 영혼 구원하는 일에 전념하고 있나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전념하고 있나요? 주님 일에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없어요. 오직 축복에만 매달리고 있어요. 축복에만. 여러분의 기도를 한번 돌아보세요. 오직 그 기도는 딱 정해져 있을 겁니다. 하나님 내 자식들 축복해 주세요. 우리 집 가정에 경제적 부흥 허락해 주세요. 우리 교회가 정말 차고 넘치도록 축복해 주세요. 다 좋은 기도입니다. 항상 어떤 개념을 갖고 있냐면 하나님의 군대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군대로 부름받은 사람들의 그 모든 생각과 삶이 뭐냐면 오직 외형적인 축복에만 매달리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더 크게 교회를 지을까? 어떻게 하면 더 많은 교인들이 참여하는 교회당을 만들 수 있을까? 1000석을 갖고 있는 교회는 3000석을 만들고 싶은 것이고 3000석이 있는 교회는 10,000석에 있는 교회를 만들고 싶은 겁니다. 그게 성공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극상품 포도가 열릴 줄 알았다고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그 결과는 어땠어요? 이사야 55장 4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이 나와요.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으면 어찌임이냐. 하나님께서는 좋은 포도를 맺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와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가 좋은 포도를 맺기를 원하셨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나를 부르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보니까, 뚜껑을 열어보니까 들포도가 맺어졌다 이 말이에요. 걸음을 주고 열심히 우리를 갖고 줬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얻은 게 없단 말이죠. 신약 성경에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비유로 주인이 와서 그 나무를 다 베라 그러잖아요. 필요 없는 나무. 거름만 소비하는 나무라고. 혹시 주님이 나를 보실 때 어떻게 보실까요? 좋은 포도 맺은 그런 모습으로 볼까요? 아니면 들포도 맺은 모습으로 볼까요?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어떤 일을 하셨던 것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땠느냐가 중요한 것이에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들포도도 먹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들포도는 그거 가지고 포도주를 만들지 못해요. 여러분. 그동안 우리는 너무나도 평안하게 살았어요. 너무나도 평안하게 신앙생활을 해왔어요. 그리고 외형적으로 보여지는, 겉으로 보여지는 그런 화려함, 그런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대단하다고 생각을 해왔어요. 그것이 마치 자신의 믿음인 것처럼 그렇게 인식시켜 온 거예요. 그런데 이 코로나19를 겪으면서 그 모든 게 무너지기 시작해요. 저희 교회는 물론 오늘 20%, 좌석수의 20%만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한 30명만 여기 앉을 수 있도록 그렇게 배정해 놨습니다. 그럼 저희 교회는 30명만 참석해도 좀 이렇게 많이 비어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큰 교회는 제가 지난번도 말씀을 드렸지만 어느 목사님이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보니까 예배를 인도하다가 설교 시간이 됐는데 너무 한없이 막 흐느껴 울어서 목사님이 설교를 못했대요. 3,000석이 넘어가는 교회에 불과 8명, 10명만이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목사님이 너무 기가 막혀서 통곡을 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성도 여러분, 이제는 외형적인 것에 그거 가지고서 평가하는 시대는 지났어요.
우리는 지금 예배를 드릴 수 있느냐, 예배를 드릴 수 없느냐라고 하는 아주 막다른 골목에 놓여져 있거든요. 재밌는 게 뭔 줄 아세요? 구파는 버려도 되는데 예배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이 이상한 일이 지금 이 땅에서 일어나고 있거든요. 지금 구파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구파는 버려도 되는데 예배는 안 된대요. 예배는. 어떻게 이런 일들이 지금 한국 땅에서 일어나고 있을까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한국 교회는 손을 놓고 있어요. 이번 주에 2단계 20%만 예배를 드립니다만은 이제 2.5단계가 만약에 된다면 오늘 오후에 또 무슨 모임을 갖겠다 그러는데 그때는 뭐 성가대도 쓸 수 없고요. 20%가 아니라 불과 최소 인원만 예배 드리는 그런 일들이 아마 일어나겠죠. 언제까지 우리가 야곱으로 살 것인가 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언제까지 한국교회가 야곱의 모습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냐는 거예요. 오직 인간적으로, 오직 세상적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이 야곱. 남을 등쳐먹어서라도 자기가 잘 되길 원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던 야곱. 그 야곱을 하나님께서는 아주 꺾어버리시잖아요. 환도뼈를 꺾으셔서. 그리고 거룩한 이스라엘로 바꾸시잖아요. 이제 한국교회가 그렇게 돼야 될 것 같아요. 저희 새사랑교회도 그렇게 돼야 되고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돼야 될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깨어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구대답게 당당해지셔야 됩니다. 천국은 가만히 앉아있으면 들어가는 곳이 아닙니다. 천국은 침노할 때 받게 되는 것이고 천국은 두드릴 때 받게 되는 것이고 천국은 애통하며 싸워낼 때 받게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의 유전자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걸 믿으시나요? 나는 별거 아닌데 내 안에 하나님의 유전자가 들어와 있다는 말이. 유전자. 여러분, 저도 얼마 전에 아산병원에서 유전자 검사를 했어요. 왜냐하면 제 안에 있는 부분이 혹시라도 제 자녀에게 안 좋은 것들이 넘어갈 수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유전자 검사를 제가 했거든요. 그 의사가 이런 얘기를 해요. 유전자 검사는 절대 잘못될 수가 없대요. 그것은 반드시 100% 확인되기 때문에 그것은 분명하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유전자가 내 안에 담겨져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들어와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이 하나님의 유전자를 가진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홍해를 갈랐습니다. 그리고 그 모세의 놀라운 믿음이 지금 내 피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다윗은 시냇가에서 죽은 조약돌 5개로 거인 골리앗을 무찔렀습니다. 그 다윗의 위대한 용기가 내 피에 스며져 있습니다. 삼손은 거대한 건물을 두 손으로 무너뜨렸습니다. 삼손의 그 불가사의한 힘이 내 피에 깃들어 있습니다. 다니엘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영적 인자가 그와 함께 있을 때 밤새 사자굴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굶주린 사자가 그의 손톱 하나, 발끝 하나 손대지 못합니다. 그 다니엘을 치고 있던, 보호해주고 있던 이 보호막이 지금 내 피를 통해 흐르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느헤미야는 온갖 불가능을 뚫고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합니다. 그 느헤미야의 결단력과 인내력이 내 피 안에 살아 있습니다. 저는 에스더를 너무나도 사랑합니다. 그는 자기 생명을 목숨을 걸고 백성을 구하는 일에 뛰어들었습니다. 그 에스더 한 사람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살아남았습니다. 에스더의 이 희생 정신과 용기 있는 행동이 내 피를 이루고 있다고 그렇게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반드시 인정해야 될 게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 믿는 사람은 절대로 절망할 수 없다는 겁니다. 아멘? 네, 절대로 절망할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도에게 절망이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어떤 것을 감수하고라도 나를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건지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것을 감수하더라도
나를 당신의 자녀답게 만들어 가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야복 나루에 선 야곱을 보지 마십시오. 대신 야복 나루에 야곱을 세우시고야만은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기어코 그 야곱을, 인간적인 야곱을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 이스라엘로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시간 바로 이 자리에 내 삶의 주인 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시름을 걸어 오십니다. 오늘 이 자리는 바로 제2의 야복 나루가 될 수 있습니다. 그곳에서 밤새도록 하나님과 씨름하며 죽으면 죽으리라 결단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 때 오늘 저는 놀라운 역사가 내 삶에도 일어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어떻게 하실까요?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첫째는 이 씨름을 피해서 도망 다닐 것인가? 이것은 거룩하신 하나님과 씨름하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순간 사람은 죽습니다. 하나님의 야곱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그랬지만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그게 두려워서 씨름을 피해 도망 다닐 것인가? 아니면 환도뼈가 탈골되어도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겠는가?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겠는. 두 번째로 속이는 자 야곱으로 살 것인가? 아니면 거룩한 이름 이스라엘로 살아갈 것인가? 선택은 우리 앞에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걸 선택하든 간에 그 선택에 대한 책임을 지셔야 될 것입니다. 야곱은 얼마든지 피할 길이 있었을 겁니다. 아까 좀 말씀드린 것처럼 두 그룹 예수가 지금 군대를 가지고 자기를 만나러 올 때 두 그룹으로 이미 나눠줬습니다. 그리고 한 그룹이 공격받으면 한 그룹은 도망칠 수 있는 모든 것을 가능성을 갖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손해는 오겠지만 야곱은 인간적으로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을 택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왜 모든 가족과 가축을 전부 다 야복강을 건너게 하고 자기만 홀로 야복 나루에 남았을까요? 그리고 이 싸움에서, 이 하나님과의 씨름에서 자신이 생명이 걷어갈 수도 있다는, 죽을 수도 있다는 각오를 하면서까지 왜 그가 밤새도록 하나님과 씨름했을까요? 나는 어떤 선택을 하겠습니까? 어떤 선택을 하길 원하시는 겁니까? 야곱으로 남길 원하십니까? 아니면 이스라엘로 살아가길 원하시는 겁니까? 성도 여러분, 육신적인 야곱의 모습을 벗어버리십시오. 나는 하나님과 씨름하여 얻은 거룩한 이름 이스라엘입니다. 나는 과거의 야곱이 아닙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과 씨름하여 이긴 영적 이스라엘 이름으로 살아가겠습니다.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진 것도 하나 없으면 어떻습니까? 배운 거 없어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만으로도 우린 대단한 존재 아닙니까? 그러므로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나는 더 이상 야곱이 아니다. 나는 거룩한 이름 이스라엘이다. 우리 따라해 볼까요? 나는 더 이상 야곱이 아니다. 나는 거룩한 이름 이스라엘이다. 아멘. 야곱으로 살지 마시고 이스라엘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참 인간적으로 능력이 많았던 사람, 야곱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던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를 이스라엘로 바꾸셨습니다. 그가 인간적인 야곱이 거룩한 이스라엘 이름이 되기까지 많은 것을 포기할 수 있었어야 됐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서 우리는 야곱으로 사는 게 더 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정말 천국을 사모한다면 우리는 이스라엘로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 길이 힘들고 어려운 길입니다. 야복 나루에서 야곱의 환도뼈가 부러진 것처럼 우리 삶의 인간적인 모든 것들을 털어내기 위한 어려운 과정들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절대로 내게 축복해 주지 않으시면 이 손을 놓지 않겠다라고 하는 야곱의 결단을 아버지 우리가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세상이 어렵습니다. 시대가 어렵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